우리 인사합시다. 자기가 자기한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이름을 자기가 부르면서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나는 축복의 주인공이다. 나는 축복의 주인공이다. 나라고 하지 말고 자기 이름을 얘기하라니까요. 자기 정체성을 신랑들도 안 불러주잖아요. 이름. 그죠? 아무개 엄마라고 불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라고요. 아무개는 축복의 모델이고 주인공이다. 축복의 모델이고 주인공이다. 네. 아멘. 이렇게 되어지는 축복이 2015년을 보내면서 또 2016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애인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 그대로 내가 고백한 그대로 주인공도 되시고 모델이 되는 그런 증거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오늘 축복의 주인공이 되자라고 그랬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주인공이 그죠? 주인공은 주인공인데 축복의 주인공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절대적 축복과 절대적 실패, 그 다음에 절대적 실패가 요 기준이 뭐냐, 우리 특히 하나님 자녀들이 인간의 노력이 아닌 복음을 알고 모름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아느냐, 그죠? 축복은 복음을 아는 사람. 왜 실패하느냐?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알면서 왜 축복의 자리에 못 있게 되고 주인공이 안 되고 모델이 안 되느냐? 그럼 뭐겠어요? 복음을 아는데 복음대로 살지를 않는다든지,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복음을 사용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래서 이런 실패라는 단어가 인생에 끼어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자라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내가 뭔가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결론에 내가 거기에 뭔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마귀가 그 틈으로 나를 실패의 자리로 갖다 앉혀놓는 거지, 절대로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우리를 축복의 자리에 앉히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알고 누리고 이 복음으로 결론 났을 때는 나는 분명히 절대적인 축복자의 주인공이요 모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됐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 뭐가 됐어요? 근본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돈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가난은 뭐 때문에 왔어요? 돈 문제는 왜 왔어요? 질병의 문제는 왜 왔어요? 6가지 저주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게. 그럼 6가지 저주를 왜 인간이 받고 살아가요?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게 장악된 결과물이 6가지 저주의 상태에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희생 제물로 대속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내가 입술로 시인하면은 이 근본 문제가 나에게서 끝나버리잖아요. 끝나면은 이게 해결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나에게 놓여졌던, 우리 가문에 놓여져 있던 것들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회복되는 걸 보고 재창조의 축복이다.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에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10층짜리 건물이 10층짜리 여기는 하면 빵 하고 팍 터지면서 10층짜리가 딱 세워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뭐에다가
하나님은 주셨느냐? 예배를 통해서. 일부 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는 말미에 뭐라 했어요? 성화되어져 가게 하옵소서. 어떤 성화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망하는 성화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한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원자의 그러한 성화가 되어져 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내 삶은 안 되어도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각인뿌리 체질이 그걸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꿔야 됩니다. 바꾸려면 뭐 해야 돼요? 이걸 훈련해야 돼요. 훈련도 반복도 또 어떻게 해요? 세상 말로 쓰겠습니다. 빡시하게. 빡시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머니들이 몇 년 전에 무슨 캠프에 들어갔었어요? 해병대 캠프에 가봤잖아요. 해병대 캠프에. 아줌마들이 뭐 이렇게 베들레헴을 막 이렇게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아줌마들이 해병대 캠프에 갔다고요. 그래갖고 해병대 복 입고 그 보트 이 머리 위에다 들고 힘듭니까? 막 하고 막 이렇게 하고 했다고요. 그리고 갯벌에 막 그거 들고 하나 둘 하면서 했다고요. 그리고 그게 며칠인가 2박 3일 캠프 갔다 오고 하니까 좋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냈어요? 무기력한 우리 자녀들 보낸 거예요. 그러다가 썰물에 썰려 내려가고 5명이나 죽는 사고도 나오고 막 그런 거예요. 그게 시작은 애들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 아줌마들부터 시작해갖고 자기들이 야 이거 빡시하게 바꿔보니까 뭐가 되는 거 같고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놈의 시끼 저거 보내면 좋겠다 해갖고 돈 줘서 보내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사고가 터졌던 거예요. 인간의 방법은 반드시 문제가 터져요.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터진다니까요. 그래서 이 빡시하게 훈련을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주의 사자를 앞에서 천사를 뒤에서 지키고 인도하시고 보호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 말씀대로 그리고 기도하면서 인도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복음 가진 사람인데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억울하고도 억울한 일이에요. 절대로 이 자리에 가 있어서는 안 되고 될 수도 없는 존재가 거기에 가 있다고요. 왜 그러느냐? 이 복음을 못 누리니까. 복음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제가 1부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는 자가 모르는 자를 알려주라고. 여러분은 복음을 아는 자가 맞습니까? 그러면은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가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알려주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는 할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면은 그건 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안 하면서 이것만 빡시하게 한다고요. 그러니 될 일이 없죠. 이 복음을 누리면은 이거 저절로 되는 건데. 1부 때 말씀했잖아요. 지금 우리 이혜리 멘트가 기도했잖아요. 말씀 이거 붙잡고 기도, 그죠? 그렇게 해서 이것에 뭐 하겠어요? 오직되게 이것 되게 오직되는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오직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끝나버린다. 저렇게 기도하는 것도 정말로 많은 이 교회들 속에 정말로 축복받은 기도죠. 그죠? 그런데 이것을 실천을 한다. 순종하고. 그러면 뭐 이제 말할 것 없이 쉬운 말로 말하면은 7명의 렘넌트와 같은 그런 존재의 축복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어주셔요. 다윗이 왕 되게 해주세요. 요셉이 총리 되게 해주세요. 한 번도 그렇게 몸부림친 적이 없어요. 뭐만 몸부림쳤느냐? 그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안 끊어지게. 뭐 때문에요? 억울한 거 저 아줌마 때문에 내가 억울해요.
이것으로 하나님과의 만사형통의 관계를 끊어뜨리지 않으려고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임마누엘로 만족하고 그걸 누렸더니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은 총리라는 선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반대잖아요. 총리 안 지나서나 총리. 그러고 있잖아요. 돈 하고 있잖아요. 그런다고 돈이 와서 들러붙을 것 같으면 나는 더 하겠어요. 아주 막 한 200개 그냥 막 페이퍼에다가 그렇게 해놓고 동시에 틀어놓고 그냥 당당당당당당당당당 이러겠어요. 그럼 돈이 와서 들러붙는다면 돈이 들러붙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돈이 들러붙잖아요. 은행 보세요. 가만히 있으면은 오잖아요. 돈 가지고. 그죠? 맡기려고 오고 뭐 적금 들려고 오고 뭐 하려고 오고 꾸러도 오고 빌리러도 오고 다 오잖아요.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 은행에 시스템이 없이 하면은 누가 은행을 찾아갑니까? 안 찾아가지. 마찬가지로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올 시스템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기도원대로.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시스템에다가 저절로 축복을 갖다 부으시죠. 그래서 그 시스템이 돌아가게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 모델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주역으로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뭐로요? 하나님 자녀의 뭐 가지고요? 신분. 이 권세 가지고 이 세복에 쓰임 받고 있다니까요. 요거 가지고 신분 권세 가지고 이 신분 권세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가 아닌 거로는 절대 세계 복음화에 쓰임을 못 받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열심히 사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또는 하나님의 계획, 그죠? 이것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시간표 계획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을 보고 절대적인 축복을 누리는 사람, 신분 권세를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사람이 절대적인 축복 누리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다라고 단연코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절대적인 축복을 누리는 사람. 그래서 본론으로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복음을 이해해야 돼요. 이 복음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은 야, 이 사람 지금 도리질 할 때가 아닌데 무슨 지금 이 정도까지 바닥을 치고도 이 예수를 거부할 정도로 야,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요팔사사구나.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 마귀의 일을 열지 않고서는 영혼을 구원해낼 수 없구나. 그게 뭐예요? 그래서 복음이 오직 복음, 앉아도 복음, 서서도 복음, 복음이 돼야 된다는 게 그 복음을 이해해야 돼요. 왜 그러냐? 그 인생이 실패로 끝나면은 자자손손 후대가 저주받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저주 속에 걸어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도 그거에 묻혀서 영원히 실패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이 건져주셨잖아요. 그래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도록 신분권세를 바꿔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따라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게
이해하고 깨달아지는 사람이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에요. 아, 그래서 복음 전하라 하는구나.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복음을 말해줘야 되는구나. 그걸 그래서 나에게 복음을 알게 하셨구나. 저렇게 무지하고 모르는 자들이 많으니까. 교회 중심의 기도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왜 교회 중심으로 기도를 이해해야 되느냐? 독불장군 없어요, 세상도. 우리나라의 이 구한말에 날고 긴다라는 그 독고다이 신화소니도 결국은 연합해서 조직 앞에 당해갖고 결국은 병원에 누워있는데 망치 갖고 들어가갖고 그 무릎 하나 남은 것도 그냥 그 망치로 쳐서 부러뜨려 버리잖아요. 왜요? 독고다이는 그래요. 누가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유아독전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하고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어떤 연합체를 이루어야 되느냐? 교회의 연합체를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의 연합체는 뭐예요? 이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이 교회예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해해요. 여기요. 절대적인 축복 속에 들어오고 근본 문제 해결을 누구로 알고 있고 신분 권세를 가지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고 있고 시간표 계획을 보고 따라가는 그 사람들과 우리는 연합을 해야 되고 원네스 돼야 된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게 교회 중심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서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다 나 중심으로밖에 기도를 못해요. 진짜 이제 막 경지에 올라가면은 세계복음화 1천만 전도제자를 주시옵소서. 근데 그것은 뭐냐? 그냥 서막이야, 서막. 하는 기도의 순서 속에 그걸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하는 것 뿐이고, 진짜 하고자 하는 것은 내 기도 하려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왜 중심이 되어서, 완네스 되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 될 때. 그래서 일부 때 성경 요절이잖아요. 왜 오로지 그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게 교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가면서 그죠? 예배 속에서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오로지 기도해.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한두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느니라. 그랬잖아요. 물론 임마누엘로 함께는 하셔요. 그러나 한두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나도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모여서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때 흑암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흑암도 조직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사단의 회, 사단의 총회가 있고요. 사단의 노예가 있고요. 사단의 교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대1로 마크하는 사단이 다 있고, 그 귀신 나부랭이가 있고요. 여러분 집안을 전담 마크하고 있는 흑암이 있고요. 여러분 가문을 쑥대밭을 만들려고 하는 흑암 조직이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우리도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 새끼가 하나님 그 조직을 뽕따가지고 이미테이션을 만들어서 인간 멸망시키는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조직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교회가 중심되고 하나 되어라, 완네스. 그러면 절대로 안 망하고 그 사단의 회에게 당하지 않는다.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시대는 이걸 지금 절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뭐 때문에요? 바빠요. 시간 없어요. 돈 벌어야 돼요. 자, 바빠서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못 얻는다. 결국은 영혼이 피폐해지고 황폐해지니까 내 육이 어떻게 돼버려요? 갈 때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보면 그때서 멀리 갔더니
멀리 멀리 가버렸더니, 내가 하나님과 멀리 멀리 가버렸더니, 그 다음에 오는 결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공공이 찾아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틀린 대답이 나오죠. 질문에 틀린 대답. 자, 그러시니까 여기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뭐라 그러냐? 축복을 약속하는 게 나와요. 이게 복음이에요. 틀린 대답 나올 때까지는 절대로 축복이 안 나옵니다. 절대로. 복음을 바로 알고 그것을 내 신앙의 고백으로 나는 이렇게 살겠노라, 나는 이렇게 믿노라, 나는 이렇게 가겠노라 라고 그 고백을 했을 때 비로소 주님이 축복을 약속하셔요. 틀린 대답할 때는 안 나옵니다. 절대로. 여러분, 내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고는 있는데 바르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알고는 있는데 바르게 적용하고 있는지, 알고는 있는데 바른데 사용하고 있는지 잘 점검하셔야 돼요. 신앙 고백할 때 축복을 약속하셔요. 틀린 대답 나왔을 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아무 말씀 안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관계 없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 관계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하나님 자녀인데요. 관계 없어요. 하나님 자녀.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뭘. 더 이상 뭐예요. 아 근데 나는 진짜 이 땅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이 되고 싶은데요. 그러면은 바른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되고 복음을 내가 바르게 알고 누리고 적용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나하고 관계되는 뭘 주셔요? 축복을 약속하신다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 우리가 확인해 봅시다. 1절에 오늘 본문 말씀 1절 이사야 44장 1절에 뭐라 그래요? 나의 종 야곱아. 그죠? 나의 종이라고 그래요. 나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종 야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다 써볼게요. 제가. 네. 하나님의 기분 나쁘면 지우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종 김만호 집사야. 기분 나쁘시면 지우라고 하세요. 이렇게 한다니까요. 지금 야곱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를 부르는 거예요. 지금 나를. 하나님의 종 아무개 랩넌트야. 하나님의 종 아무개 권사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저에게도 이 부름이 있을 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이 자세가 돼야 된다니까요. 요셉이 아니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어디로 가요? 엘리 제사장한테 가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엘리 제사장한테 가잖아요. 지금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을 몰라요. 왜? 어리고 아직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할 때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혼탁한 사람임에도 그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이렇게 대답해라 사무엘아 하면서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주여 이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거니까. 여러분 한번 그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의 종 아무개 집사 아무개 랩넌트 아무개 권사야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시작. 네.
이에 조용히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럼 듣는다는 얘기는 뭘 해야 돼요? 실천하고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실천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을 뭐래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러면 나잖아요. 이것도 결국은 나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또 두 번을 반복하는 겁니다. 나의 종이라고 일단은 하나님이 불러 세운 것을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택했다라고. 네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힘을 줘서 은혜를 줘서 그걸 감당하고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뒤집어 버리잖아요. 속옷 뒤집듯이. 하나님의 해도 너무하십니다. 이제 뭘 더 달라고 그러십니까? 이런 게 안에서 확 올라오잖아요. 막. 그러니까 이렇게 또 부르는 거예요. 나의 종. 주인이 부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처럼 부르는 거예요. 아니 주인이 10번 불렀다고 잠 좀 잡시다. 대감마님. 잠도 없습니까? 나 참 자야 돼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일해야 되는데 덕성마리에서 맞아 죽어버려요. 그 자리에서. 종. 그걸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10번 아니라 밤새도록 불러서 아니야 잘못 불러서 가. 그래도요 거기다 대고 꿍시렁거렸다가는 죽어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 저 사극 보면서 종을 잘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종 아무개야 부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택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너야. 지금 나의 정체성 신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예요? 나를 지으신 이가 엄마 아버지. 그죠? 그래갖고 엄마 아버지 생각하면 눈물이 삭도같이 쭉 흐르잖아요. 그리고 그 아무것도 없는 그 묘통에 갖고 엄마 나왔어 이러잖아요. 저만 그래요? 저는 아직까지 19살에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몇 년째 된 게 거의 한 40년 가까이 됐겠네요. 그죠? 40년 가까이 됐는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뭐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목사님처럼 난 40년 이상 안 가야지 그걸 심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안 가도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 이분이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게 가슴 아파요. 하나님, 내가 이분 돌아가시기 전에 17배만 내 이 복음을 알았어도 한 번은 말해줬을 거 아닙니까, 이분한테. 근데 나 자신도 복음을 몰랐는데 이분을 내가 뭐 구원하고 자시고 할 건덕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가장 가슴 아파요. 이분을 생각하면은. 그렇다면 뭐였냐? 살아생전에 계신 분들에게는 나 때문에 지옥 가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걸 내가 늘 다짐한다고요. 그분이 뭐 이렇게 소천했다고 누구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부고장이 왔는데 가만히 있어봐라. 이분이 구원은 받았을까? 나는 뭐 했노? 도대체 뭐가 바쁘다고 이분한테 가서 내가 복음 한마디를 못 해주겠노? 주여, 이 종이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이게 가슴에 맺혀야 돼요. 가슴에. 그래서 저는 그 일주일 전에 만났던 친구가 저 구로동에 큰 교회 다닌다고 해서 복음 안 전하는 거. 그 다음 주에 가니까 그 친구가 안 보여서 왜 그 친구 없어? 그랬더니 자살했어요. 왜? 여자친구가 연예인 돼가지고 안 만나준다고 해서 자살했어요. 그게 저는 지금도요, 가슴에 늘 먹먹해요. 제가 복음을 알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가장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나는 그 영혼을 복음 못 전해본 게 난 그게 가장 내가 그럽니다. 하나님, 왜 어느 데다가 씨 뿌리게 다니고 그 친구한테는 내가 복음의 씨를 안 뿌렸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순간 방심을 하면은 KO당한다. 이게 UFC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아무리 강자도 순간 방심하는 동안 한 방에 가버립니다. 한 방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잘 인도받아 가다가 순간 내 창세기 3장 나오는 그때 KO당해버려요. 어떤 영혼은 끌려가 버려요. 그 영혼이 내 앞에 갖다 놓으셨는데도 하나님이 나는 거기다가 복음 전할 줄은 몰라.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정말 이 모자라는 이 종처럼 그러한 먹먹한 영혼을 가슴에 안고 사는 일이 우리 애인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진짜 가슴에 묵먹은 거예요. 저는 저희 부친에 대해서도 그렇게 먹먹은 건 없어요. 왜? 나는 당당해. 내가 복음 몰랐는데 하나님 나한테는 아무 책임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분을 생각할 때는. 그런데 그 청년에게는 가슴이 늘 먹먹해요. 그 청년하고 나하고 인사하고 목사님 오셨어요. 그 정도밖에 대화 안 해본 청년이에요. 그런데도 저는 그런 책임을 느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살으라고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고 우리에게 지혜 지식도 주고 만남도 주시는 거고 그리고 나의 사는 현장도 맡겨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나는 하나님이 택한 존재구나 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교만에 빠지지 않아요. 내가 뭐 하나님 찾아갔지 뭐. 내가 하나님 믿어줬지. 하나님 그런 거 섭하죠. 사람들이요 은혜가 떨어지면은요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해요. 행동으로. 하나님 믿어준 것만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저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돌아다니는 저 물고기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들어와 줬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뭐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자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나의 복을 어떻게 한다고요? 너 후손에게 부어주려고 나의 종으로 삼고 내가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바르게 살아야 돼요. 이 복음을 바르게 알고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복음을 누리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 후손에게 부어줄 복이 그게 수답된단 말이에요. 나의 복을 나의 종, 나의 택한 너를 통해서 너희 후손에게 내가 부어주겠다라고 하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중요한 존재입니다. 내가 막 살다가 가면은 우리 후손에게 복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처럼 살고 살아갈 때에 내 후손에게 내가 복을 부어주리라. 여러분 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네? 하나님도 이 구원은 은혜로 주셨지만 그 다음에는 다 기브앤택을 하신다니까 하나님이요. 뭘요? 말씀을 지키고 그 말에 순종하고 그 사명 감당할 때에 천대까지. 그거 안 하면은 그것과 나는 아무 상관없고.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신앙의 연조는 붙어놓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30년을 했으면은 뭐 세상도 퇴직금을 주면 얼마가 나올 것 같은데 뭐 없습니까 하나님? 이럽니다. 그 말이 맞는 걸까요? 안 그래요.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서 1000년을 살아도 주를 위해서 1000년을 사는데 세상을 향해서 살고 그러면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다간 그 짧은 인생 살다가 일사각오로 하나님 품에 간
그분이 그 후손들의 자자 후손들의 우리 보고 나를 길이어달라고 그분이 얘기 한마디 했습니까? 그런데 다 이상한 짓거리를 했던 그 사람들의 후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분을 받들고 그분을 믿음의 뭐래요? 대표주자로 삼잖아요. 그건 뭐냐? 나는 그렇게 못오고 나는 죄를 많이 지었는데 그런 사람처럼 돼야 돼. 나는 기준은 알고 있고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 보고 시험 들지 마세요. 저 이렇게 작고 뚱뚱해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왜? 저 그래도 복음을 말할 때는 복음으로만 얘기합니다. 제 성질 머리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체질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만 들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돼요. 저 사람의 키 작고 뚱뚱한 거 그런 거 보고 시험 들 필요 없어요. 그것은 진짜 바보 중에 바보인 거예요. 그걸 누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틈을 보여서 마귀가 그것만 보게끔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시간이 1분 지나는 것처럼 집중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 안에 뭐처럼요? 송이꿀보다도 더 달콤한 그런 말씀으로 다가온다니까요. 그래서 눈을 뗄 수가 없고 귀를 쫑긋 안을 수가 없고 허튼 것을 할 겨를이 없다니까요. 그 말씀 빨려 들어가는 거고. 그게 은혜 속에 들어간 사람의 신앙생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사야 44장 1절로 4절이 이게 구약의 복음이에요. 구약 복음. 자, 구약 복음인데 또 여기서 2절 보세요. 너를 뭐라겠어요? 만들고 창조했다는 거예요. 너를 만들고 또 뭐였어요?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냈다 그랬죠? 모태에서부터 지어냈다 그러잖아요. 지어낸.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너를 도와줄 여호와라고 정의한 거예요. 너를 도와줄. 나를 도와주는 것은 엄마 아빠도 아닙니다. 왜? 그분들이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분들의 한계를 못 넘어가요. 절대로. 엄마 10억 좀 주세요. 아예 나를 잡아먹어라. 잡아먹어. 내가 10억이 어딨냐. 그건 뭔 얘기예요? 내 한계는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1조를 가지고 있는 분이 그 10억 자녀가 도와달라고 하는데 나를 잡아먹어라 그러겠어요? 뭐에다 쓸 건데? 합당하면은 내가 그것에 10배 아니라 1000배도 주지. 이렇게 말한다고요. 내 한계가 그게 아니니까. 그러나 내 한계는 뭐예요? 나를 잡아먹어라. 정말 나를 도와줄 자는 영원하신 내가 그분의 종이요 그분이 나를 택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지금 성령 하나님으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분이심을 믿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지금 이 2절 이거 있죠? 이걸 믿는 것을 보고 이걸 믿는 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이걸 신앙이라고 그래요. 나를 누가 만들었지? 그러면 함자를 댑니다. 함자, 먼자 시고요. 먼자 시고요. 그분이 만들었어요? 아니요. 그건 한참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만들고 나를 모태에서 지어낸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는 여호와라. 여러분 진짜 도움을 받고자 할 때 이 요절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나를 만드셨잖아요. 창조하셨잖아요. 나를 모태에서 지어내셨잖아요. 그리고 나를 도와줄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씀해서 저는 그걸 믿고 제가 살아가는 거 하나님 아시죠? 내 중심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 제가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을 잘 모르시겠죠? 이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하도 왔다 갔다 해서 하나님 헛갈리시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아시죠? 제 마음. 나를 도와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라는 걸 제가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서스럼 없이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지속해서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까지도 발판으로 보여주는 모델이 되시고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3절이죠. 3절,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느냐. 이렇게 나오면은 3, 4절에 목마른 자에게 이렇게 나와요. 목마른 자. 뭘 준다고 그랬어요? 목마른 자에게는 떡을 줘요? 물 준다고 하잖아요. 보세요. 하나님 아셔요, 목마른 자를. 그래서 목마른 자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고, 돈이 필요한 자에게 경제를 축복하시고, 질병에 시달리는 자에게 치유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안다니까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신다니까요. 떡을 주는 게 아니라, 예? 목마른 자에게 찹쌀떡을 목구멍에다 넣어줘갖고 팍 걸려갖고 죽어버리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마르지 않아도 내가 목마른 것을, 그 목마름에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는 주님이 마른 땅에 뭐 한다고요? 응? 막 습지에 시내가 흐르게 하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것은 지금 너무 이 습지가 돼갖고 막 이거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여기를 막 객토로 해야 되나 어쩌는데, 마른 땅에 시냇물이, 그죠? 가물었을 때, 쩍쩍 벌어졌을 때, 내가 갈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그게 언제예요? 예배 때 주시는 거예요, 예배 때. 예배 때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내가 목마른 걸 아시고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마른 땅이라는 것을 내 영혼이 쩍쩍 갈라진 걸 아시고 시내를 내신 거예요. 이걸 육신적으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내 영혼이 중국 황사 먼지가 날라온 게 아니라, 그게 무슨 사막이 돼서 날라온 게 아니라 내가 황폐되어져 있어가지고 먼지만 풀풀 나고 있으니까, 뭐만 하고 있으니까요, 불신앙만 하고 있고 낭망만 하고 있고 누구 탓만 하고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생수의 강을 열어버리셔서 감사로 바꿔주고 춤을 추며 소고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은 무슨 영이에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나의 영을 누구에게요? 내 자손에게 준다거든요. 우리 후대가 계속해서 하나님 자녀의 부귀영화를 누리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내 후손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후대에 언약 전달을 하는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나의 하나님의 성령을, 마귀의 악령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마귀의 악령이 지배하는 그 영혼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후손에게 들어가 버리는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또 그리고 뭐예요? 나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 내 후손에게. 보세요. 하나님은 전부 다 렘넌트 후손에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중간에는 뭐예요? 전부 다 나예요, 나 때문에 내 후손이 망해버리고요. 나 때문에 내 후손이 흥하는 거예요. 기준을 나에게 삼아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 나의 종, 너, 아무개야. 내가 택한 너,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나로 인해서 내가 100년도 못 살다가 이 땅에 살다 가는데, 나 때문에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사는
그러한 것을 내가 심어놓고 그런 시스템을 깔아놓고 내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 품으로 간다. 너무너무 가치 있고 멋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저기 청산리 전투 김자진 장군 한 소리를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한마디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독립군 운동을 한 번도 안 하고 일본 순사에게 도시락 폭탄을 던지려고 여기저기를 호시탐탐 하지 않았는데 그보다 수천 수만 배 더 강력한 사탄의 진에다가 어마어마한 폭탄을 던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시스템을 깔아버리는 그런 가치 있는 축복된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최고의 독립유공자가 되는 그런 전도자, 그걸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스타, 영원히 빛나리라. 너의 발걸음은 아름다운 발걸음이다. 이런 칭송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선물로 뭘 주신다 했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런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는 것이 주인공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2장 42절 오늘 1부 때 말씀한 것처럼 첫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뭘 사도의 가르침 받는 거예요? 강단 메시지를 정확히 붙잡아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강단 메시지를 정확하게 붙잡는 것이, 그래서 일주일 내내 그 강단 말씀 가지고 내 삶에 순종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두 번째, 서로 교제하며 강단 메시지를 정확하게 포럼을 하세요. 실천하고 순종하고 적용했더니 이렇게 성취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라는 포럼을 하는 그러한 삶을, 그래서 모여서 그 포럼이 되면 뭐예요? 나 한 사람의 포럼이 10가지의 포럼으로 나타나죠. 야,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서 이렇게 각 사람에게 이렇게 역사를 다 하시는구나. 이걸 서로가 확인하고 체험해야 이게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확인되는 거예요. 아, 내 현장만 흑암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말씀 붙잡고 가는 현장이 흑암이 다 무너졌구나. 그럼 뭐예요? 쑥대밭 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뭐예요? 힘나란 소리 안 해도 힘이 나요, 그게. 그게 무슨 힘이냐? 하나님의 주시는 힘입니다. 그 힘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면 힘이 나고 돈이 없어지고 얇아지면 힘이 빠지는 그런 수준 낮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포럼할 때 이야, 의정부에도 저 장안동에도 저 마석에도 아 그렇구나 여기 상봉동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뻥뻥뻥뻥 터져서 흑암의 진이 파해지고 있구나. 이걸 보면 뭐예요? 아, 연합군이 대공습을 시작한 것처럼 드디어 이제 승리가 눈앞에 왔구나. 이런 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떡을 떼며 포럼한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걸 가지고 답을 주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이번 주에 이렇게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성취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어머 개통인에 그런 문제 있구나. 나 근데 나도 그와 같은 똑같은 문제였는데 이렇게 하나님 예배 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가정 속에 어제 이런 역사가 있었거든. 그럼 그 개통이 엄마가 어머나 저 집은 어떻게 저렇게 기도만 하는데 저렇게 응답을 받는 거야.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나도 그것 좀 하게 해줘 라고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속에서. 근데 속보일까봐 차마 말을 못.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잘 보면서는 아, 이 사람이 지금 말씀이 튕긴다? 빨아 들어간다?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매주 만날 때마다 그런 답을 주면 어떻게 해요? 나 이 사람하고 사귀어야 되고 이 사람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를 깨달죠. 근데 이 사람이 뭐예요? 나를 붙잡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예배를 통해 강단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또 방향을 또 알려주네요. 야, 이런 사람 내가 만나기를 참 하나님 내가 복 많은 사람이 많네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항상 말씀 붙잡고 24시 묵상하여서 말씀 성취의 맛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는 얘기예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맛을 어떻게 해요? 항상 말씀 붙잡고 묵상하면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일단 묵상이면 그러니까 눈을 뜨면은 먼저 말씀 묵상하면서 그게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벌써 말씀 묵상하는 거 아닙니까? 벌써 되새김질 하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아멘 이렇게 초등학생처럼 안 해도 그것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우리 수준이니까. 저는 유치원 학생들이 암송할 때 보면은 요한복음 16장 몇 절 아멘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참 신통방통해요. 나도 그렇게 해보면 안 어울리는 거야. 왜? 장성원자의 분량대로 또 우리는 믿어야 되잖아요. 그 아이들은 어린아이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장가가갖고 장모님 앞에 가서 장모님 그러면서 그거 해보세요. 그러면은 저기 덜 떨어졌나 아니면 떨어지려고 속으로 말을 안 해도 칼등이 심해요. 딸내미 붙잡고 아가 너 고생이 많겠다. 그럽니다. 그것도 이렇게 딱 손 모아지고 이렇게 유치원 학생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장성한 자는 장성한 자의 분량대로 신앙이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묻고 이 말씀이 내 피가 되고 살이 되어 이 말씀이 나의 뇌가 돼야 돼요. 뇌. 이 말씀이 내 뇌는 뭐로 되어 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뇌가 되어 있다. 그리고 내 골수가 돼야 돼. 골수를 이식한다는데 내 골수는 뭐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영과 홍과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 그리고 관절 모든 것을 찔러 쪼개서 다 회복시키는 그런 말씀이니까 나는 버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상처가 싹 사라지면서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대해서 시냇가에 그 3절에 보면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4절에 시냇가에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과 같이 되게 했다. 시냇가의 버들은 감으로도 싹이 나면서 잎사귀가 푹 하면서 거기서 꽃이 피면서 버들과 같이 꽃이 피죠. 그러면서 거기에 열매를 맺습니다. 시절을 쫓아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요. 이러한 우리 인생 되시고 이러한 산업이 되시고 이러한 가정이 되시고 이러한 후대가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네.